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보통 듣는 말이 너무 현실을 몰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 그 중간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잘 따라주지 않을 때 현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꺼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삶의 패턴이 굳어지게 되면 어떤 말을 해도 잘 들어지지 않습니다. 뇌에도 길이 납니다. 한 생각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것이 내 생각으로 굳어집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산길을 사람들이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나죠. 그래서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이제 데려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막 좋아했을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현실을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계급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하위의 계급입니다. 그러면 최상의 계급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왕족이겠죠. 거기에 버금가는 지배층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제사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점이나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나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주 최상위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미신과 주술이 많았던 그런 시대의 왕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겠는가 했을 때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힘이 필요했습니다. 정략적이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제사장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들 애굽, 이집트 많이 가죠.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사진상업물만 봐도 너무 잘 알죠. 피라미드. 이게 다 내세와 관계된 겁니다. 그렇죠. 무덤이잖아요. 내세에 죽고 나면 계속해서 이 왕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런 바람이 이 피라미드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세를 얘기하면 반드시 종교적이죠. 종교는 제사장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시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애굽 사람이 두었던 제사장을 당당히 두어라. 너희들에게도 제사장을 주게 하겠다. 물론 제사장 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팩트가 아닙니다. 진짜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두라가 아니고 되랍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제사장을 두는 것과 되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받았을 때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해할 수 없었냐면 자기 처지를 하나님이 너무 모르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제사장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
직종입니다. 그 자리를, 그 신분을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인생도 살아가면 그렇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희망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좀 모르니까 무식하다고 막 나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한 것은 그 지점이에요. 자기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제사장은 최상류계층에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이 나일강, 비옥한 나일강변에 크게 건설되어 있었고, 그리고 시중드는 하인들을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대동하고 있었고, 아침 저녁 먹는 먹거리가 달랐으며, 그리고 수많은 병사들이 그들을 굳건히 지키고 호위하고 있는 상위층에서 최상위급의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애굽 시대에 바로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시면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뭘 만들어주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목사님만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종입니다. 목사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같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서로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혜택이 들어왔는데, 그 혜택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전에는 통해야만 나갔습니다. 이렇게 걸러져야만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단계를 거치는 것과 몇 단계를 거치는 것과 정말 그럴까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장혜진 목사를 만나려면 전화 한 통이면 될까요? 아니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여러 단계 거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번호 010-6399-1347 이렇게 전화하시면 금방 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냐고 만나자면 즉각 뛰어갑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그때는 부목사도 담임 목사님을 쉽게 못 만납니다. 꼭 어디를 거쳐야 되면은 비서실을 거쳐야 됩니다. 비서실을 거쳐서 거기에서 목사님이 만날 사항인지 아닌지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거쪽에서 애지가는 것은 커트를 당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말씀을 오해할까 봐 드렸습니다. 부흥을 교회가 해도 혜택을 목사님만 보지 성도들은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럼 부흥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흥은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쉽게 부흥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 교회 숫자가 많이 와요. 그러면 부흥한 걸까요? 부흥하지 않은 걸까요?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많이, 그냥 숫자가 늘었다, 증가했다, 교회가 커졌다, 이런 표현을 써야지 부흥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흥은 리바이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거나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냐면 통장을 10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통장 A에 50만 원이 들어있고 B에 30, 다 10개 중에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씩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한 곳에 몰아주기로 했어요. 몰아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통장에 나머지 금액을 다 모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된 걸까요?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문장에 쏠림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말씀하실 때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일정한 부분이 되면 어느 정도 뭐 욕심부리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대리가 되면은 기존 신자는 다 여러분 옆 교회, 작은 교회로 보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거기에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여러분 큰 거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사이즈가 커지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귀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관점이에요. 오늘 너희가 제사장을 두라라고 했을 때 제사장을 두라고 한 말은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씀드렸죠. 왜 불가능한 일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우리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주시고 언제나 그분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제사장을 두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제사장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그 밖의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야기 둘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사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갈렙이 두 번째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45년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45년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45년 전, 저는 15살이었으니까 그 정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45년 전 까마득하죠? 대부분 까마득합니다. 50살 정도 먹어야 5살 다봄이 제이처럼 그 정도 나이가 돼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년 전에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갈렙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훌륭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리더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팔로워십인 거예요. 리더를 잘 따라주는 팔로워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행복할까요? 저 같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복잡한 문제 없고 그냥 서로 사랑하면서 작지만 오손도손 목사를 믿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따라주고 하는 여러분들의 팔로워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상급을 많이 받을까요? 전면에 나선 사람이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잘려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 수 있겠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코가 문드러졌어요. 살 수 있습니다. 입도 삐뚤어졌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장은 뛰지 않으면 몸이 죽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심장은 뛰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심장은 쉰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만날 때 인사할 때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얼굴이 젊어 보이시네요. 피부가 탱탱하시네요. 피부가 어쩌면 이렇게 고와요. 코는
아휴, 뭔 코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아휴, 입은 너무나, 손 보면서, 아휴, 이 손 이렇게 예뻐요. 이러는데 만나면서 여러분, 서로 인사하면서, 아우, 당신의 심장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심장은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손과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심장과 같은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도 비슷합니다. 정탐꾼으로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오늘 45년 전의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여, 45년 전의 이야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은 당사자는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당사자는 못 잊어요. 부부 생활을 하면서 놀라는 건 그거예요. 저는 절대로 한 말에 한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아내는 절대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가슴 깊이 알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말했을 때 깊이 듣고 살아가는 것과 안 들었고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4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야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정탐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12명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보냈겠죠. 정탐으로 가는데 좀 이상한 사람 보내지는 않겠죠. 똑똑한 사람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다 왔는데 말이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읍,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10대 2로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난 겁니다. 의견이. 두 조각으로 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쪽의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땅은 좋다 하는 것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을 기피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명이 잘못된 겁니까? 나쁘게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까지는 그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같은 것을 보면서 이것은 좋다, 이것은 나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사람마다 관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관점이 있잖아요. 보는 관점,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온 대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싫어했을까요? 그들이 현실을 잘 보고 와서 어떤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땅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성읍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안악자손이 오늘 본문에도 안악자손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악자손은 뭐냐면 안악자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면에서는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은 뭐가 없습니까? 현실적인 판단 데이터는 아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믿음 갖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들 믿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절망감을 갖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바닥이 난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우리 땅이 될 것이고 적과 꿀이는 땅이 좋긴 한데 어떤 것이 어떻게 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갈렙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들으셨을 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들어봐요. 여러분을 믿지 못하는 소리 들어봐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정일의 성도님도 책을 잘 쓰셨는데 평생 책을 한번 내보는 것이 소원이어서 정리를 해서 평생 딱 이제 한번 책을 내는데요. 내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 책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것인지 공감을 못 얻을 것이고 그냥 내가 혼자 그냥 독백으로 하는 말인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에 전도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계셔서 꼼꼼하고 침착하고 뭐 이런 저희가 있었어서 이분에게 조금 감수를 맡기면 되겠다 해서 감수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봤다고. 이게 전화가 안 오니까 마음이 이게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내 책 보고 실망해서 전화가 안 왔나?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어요. 전도사님, 책이 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좀 괜히 그래서 좀 그렇죠. 아무튼 수능을 앞보는 사람처럼 평가를 기다리고 감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4번을 봤대요. 4번을 봤는데 목사님 참 수가 많으셨네요. 이 책 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일 먼저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말이죠. 사실 그게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는 아닌데 저를 격려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괜히 기쁜 거예요. 괜히 좋고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실 리가 없어. 아니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겠어? 아니 내가 무슨 복 받을 일을 얼마나 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가고 너희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못 살겠다, 우리는 망했다. 그러면 너희들 말한 대로 그렇게 돼. 그냥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 쿨하시잖아요. 너무나 쿨하셔요. 굉장히 쿨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해줄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45년이 지난 거예요. 45년 동안에 갈렙은 아직 가나안 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여, 45년 전에 모세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땅은 어느 땅이냐면 우리식으로 지명을 정확히 얘기하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훌륭한 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건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될 이건 귀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얻을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산지예요. 어려운 산지입니다. 전쟁하기 승리하기 어려운 산지고 그리고 그 산지 그 헤브론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45년 전에 그들이 간담을 써넣게 했던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10명이 와가지고 뭐냐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지고자 하는 것은 정말 너희들이
봤을 때, 안악자손과 너희들 봤을 때 그들 앞에 너희들이 메뚜기 같은 존재인다 할지라도 메뚜기도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악자손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이 덜덜 떠는 거예요. 지금도. 안악자손 듣기만 해도 어떻게 그 민족을 이기지?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땅 분배 얘기를 나누는 건데요.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A는 누구 족속, B는 누구 족속, C는 누구 족속을 주는 게 아니고 지도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도를 놓고서 이 지점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싸워서 자기가 차지할 사람 얘기하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빼앗아 놓고 나눈 것이 아니고 이미 가서 빼앗아서 네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그런 건데요. 이 갈렙이 훌륭한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안 가려고 하면 누구의 리더십이 흠집이 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흠집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갈렙이 나는 쉽게 말하면 1등 공신이다, 개국 공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늙었다. 그러니 나에게는 좋은 땅, 기름진 땅, 정복하기 쉬운 땅, 이런 땅을 내게로 달라라고 했으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리더십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갈렙은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팔로우십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어려운 땅을 가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그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 땅을 차지하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차지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현실로 뒤바꿔 볼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쉽게 말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을까요? 또 교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 쏟아야만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여러분 힘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쉬운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쉬운 길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모든 교회, 우리 일산에도 그런 교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있습니다. 많지요. 그런 교회. 여러분 분당에 어느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 잘라 주었어요. 부목사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배될 때 한 500명 됐어요. 한 3년 조금 일주일에 한 600명이 왔대요. 일주일 만에만 600명 왔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그쪽에서 왔다고 해서 오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데서 오는 거잖아요. 이름 듣고 브랜드 믿고 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교회에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은 사람들 중에 다 개척교회 출신도 있고 여러분 시골교회 출신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시골은 사멸하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땅의 모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시골교회 가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 지붕도 헐거지고 다 비세고 그리고 막 습기가 차고 이런 곳에서 지금도 여러분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도 한다면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산지가 뭡니까? 그 산지를 왜 얻으려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산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없어지지 않을 산지? 정말 영원한 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산지를 진정으로 얻으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산지를 얻기 위해서 진정한 신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곰은 재주가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우스갯 얘기도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마음 아파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플까요?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도 마음 아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이런 보석들을 못 찾나? 왜 이 보물들을 찾지 못하나? 왜 사람들은 쉬운 길로 그렇게 가려고 할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넓은 길로 갈까? 왜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를 타려고 하지 않고 유람선을 타려고 하는 것일까? 유람선 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는 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풀장에 가면 풀장 가고요. 레스토랑 가서 맛있게 먹고요. 그 다음에 또 카지노 가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또 오락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행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이라는 말을 무척 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원선을 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갈렙이 쉬운 길을 택할 수 있어요. 나 이만큼 공로했으니까 나 이만큼 원로다. 그렇잖아. 원로 대접해 줘야 되잖아요. 나 원로니까 좋은 땅 내놔라. 나 못한다.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85세니까 아직도 힘이 강성하다. 정말 부러운 말이에요. 60만, 아주 60 되는데도 빌빌하는데 85세가 돼도 그냥 막 힘이 넘쳐가지고 나에게 이 산지를 주셔서 내가 가서 안악자손을 물리치고 그 상을 빼앗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빼앗았잖아요. 그 다음 구절은 빼앗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러한 믿음을 잊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훗사람 육체는 후패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언제나 푸릇푸릇하면서 전진적이면서 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산지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산지 쉽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젊음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마음도 들어가야 되고, 도전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인데,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어려운 길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 쉬운 길만 찾아가다 보면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런 것 저런 것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산지를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지는 꿈이 아닙니다. 성도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 잘 서로 기도하면서 부담과 상관없이 이웃집 교회, 옆집의 교회, 이런 여러 개의 교회를 가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신남매를 기르시는데 다 구남매는 다 어려운데 하나만 잘 살면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이 땅에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모든 어떤 교회만 그렇게 가득 차고 넘치고 나머지 모든 교회들은 너무너무나 힘들어하는데 관심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들여다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만 살려고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언제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수준이 높아졌으면 참 좋겠어요. 성경 공부만 위해서 수준 높아졌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수준이 높아지는 걸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이 수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그 산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 산지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진짜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